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47장 금방 읽었던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돌아갈 본향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땅 전체의 경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타국인들과 땅 분배에 대한 규정이라면 48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에스겔이 끝이지요. 절은 새 성전, 새 부지,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과 왕의 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47장 23절과 그 다음에 48장 29절까지는 이런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치 도장을 찍듯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든지 아니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진실로 말한다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라는 말이 신약에 있는 진실로라는 말과 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에스겔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면 지역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역적인 임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정도의 임재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임재가 바빌론으로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점점 그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고정적인 관념에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갔다가 또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천상의 성전으로 이 40장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오다가 그 성전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땅을 분배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어쩌면 내 하나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앙들이 마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 불신자들에게도 시선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우리가 점점 확장돼 가듯이 에스겔서도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결국에는 천년 왕국으로
그 다음에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를 확장하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확장되어 나가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신앙이 커져감으로써,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커져감으로써 이것이 커져가는 것과 함께 뭐가 커져가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을 살피시고 아직도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가 마치 새신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이 에스겔 1장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10장이냐, 20장이냐, 30장이냐, 40장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확장되는 것만큼, 혹 어떤 사람은 1장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더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47장과 48장이라는 이 지점까지 왔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이 땅은 상급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그 상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가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주님만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오늘 이 48장까지 우리 신앙이 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1장부터 48장을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확장은 이 확장되는 만큼 우리 믿음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성경은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내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내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런 정도로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아시라라는 뜻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저 내 하나님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오늘 47장과 48장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훗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형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두에게 하신 약속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듯이, 지금까지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는 것을 믿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새로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땅 분배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땅 분배를 약속하면서 특이한 점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맞지요? 분배를 해놓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분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분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슨 지파는 여기 저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를 해놓고 가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각 지파에게 주려고 한 대로 제비를 뽑더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그 지파들이 그 땅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이 말이 제비를 뽑아서 눈으로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든지 그것이 공정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기도에다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예스 하고 주셨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좀 기다려라. 웨이팅. 그것도 응답이죠. 또 뭡니까? 줄 수 없어.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세요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들어가기 전에 확정을 해놓고 가서 제비를 뽑았는데도 맞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에서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도 공정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이 땅은 한번 받고 나면 자손 대대로 물려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팔거나 사도 안 되고 불가피하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희년법에 의해서 50년이죠. 70년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라. 호주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땅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딘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땅을 사면 중국이 그랬었어요. 외국인들이 땅을 사면은 50년인가? 50년 맞죠? 50년, 55년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어간, 그러니까 그 세대만 쓸 수 있고 상속을 못하도록 50년이 지나면은 되돌려야 돼요.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팔거나 사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소주의 소유자에게 다 돌려줘요. 종도 돌려줘야 되고 땅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특유한 고유 고난을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뜻에서 이 희년법을 만들어서 되돌려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중인 백성들에게는 땅 분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땅을 분배해 줬었어요. 그렇죠? 각 지파에게.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때요?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는데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이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정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과거에 주시리라고 했던 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훈련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연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언약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알리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놀랍지요? 그건 일반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거의 한 1800년, 1900년 나라를 잃어버려서 세계 떠돌이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지난날 약속했던 땅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회복은 지금 포로 생활이 지난날 죄로 인해서
단순히 이것이 정화를 위한 시간이었지 죄로 인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파기되었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을 쉽게 그냥 그 한 구절로 풀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구약 전체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여기 와 있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일어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절대 절망하지. 우리는 절망이라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지금 이 에스겔 상황을 보면 얼마나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성격을 가진 에스겔서는 미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줌으로써 훗날 천년 왕국에 있을 약속 성취와 땅의 분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하나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 신앙이 현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만 알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줘야 일을 하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인데 뭔가를 이렇게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간섭을 안 해도 성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와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아유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부서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면 매번 여러분들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준비하셔야죠. 전하 사모님이 가서 해라 말아라, 이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성실히 하십시오. 오늘은 사실 오늘 첫 주간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9시 30 조금 늦어서 늦었다고 34분인가 5분에 와갖고 늦었다고 와봤더니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신으로 뭘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그렇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지, 이거 내가 오늘 그런 참 일이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좀 늦게 올 걸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32장 6절과 15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에게 그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려고 에레미야에게 올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에레미야는 하나멜이 실제로 와서 밭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조금 있으면 에레미야는 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밭을 사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돌아올 거라는 얘기죠. 이걸 믿는 사람만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한 말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밭을 팔겠다고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죠. 에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봉인을 하죠.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이 증서를 질그릇에 보관하도록 지시했어요. 이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실 줄 진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성실하게 하나님만 아시게 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알아주도 안 하,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아주면 불편해요, 도리어. 그렇죠?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거요. 주님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걸 하나님만이 다 아는 사람만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이 약속을 하고 포로로 보내잖아요. 실제 돌아왔고 그 땅은 에레미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말씀에 의지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런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떠나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살았다. 이는 그가 기초들 위에 한 도성이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또 약속을 하셨는데 미래에 주실 그 도성, 그걸 기다리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렇죠? 근데 왜 텐트를 여기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니까,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다음 목적지는 약속한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길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았다. 애굽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미래의 약속한 도성을 약속하셔서 여기서는 그저 장막에서 살았다. 장막에서 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장막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가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는 그의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이 땅 다음에 약속의 땅을 기대했다는 말로서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삶이 마치 약속의 땅에서 또 다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마치 타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듯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학교 가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갖춰야 될 몇 가지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종은 이름이 없다, 신분이 없다, 명예가 없다, 다 없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 중에 너무너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것만은 가만히 안 두리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야, 종이 무슨 명예회복이 있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포기했대요. 맞아요. 종이 무슨 명예회복이 있어. 안 그래요? 네. 종은 그저 주인이 영광 받으면 끝이죠. 근데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실천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목회는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해라. 거기서.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해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복잡한지 죽을 준비를 한 곳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중국 선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을 했었고, 가서 저는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또 호주를 가라는 거야. 이게 죽을 준비를 했는데 떠나라니까 그걸 생각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그네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오늘 밤 너무 피곤하게 잠들고 있는데 밤 12시 아니면 한 3시쯤 구름 기둥이 쭉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3시에 일어나서 텐트 걷어갖고 가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곳에는 떠나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머무라는 곳에 머물 수 있는, 내가 좋은 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데에서 내가 있을 수 있는, 우리 복음서에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가사가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의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세상에 뭐가 됐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제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물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었고 유일하게 의의 상속자가 노아가 되었더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걸 믿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미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동일한 땅에 동일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약속을 믿는 자들의 생애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생애는 완전히 달랐어요. 달라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명하시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런 권면을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있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이런 줄 다 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1도 없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다 알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고 맞춰봐도 그 예언이 착착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 더 다닐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전에는 아직도 그래, 다 공개되지 않아서 좀 모를 수도 있지. 조금 더 열리면 알겠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대체 성도들에게 뭘 준비를 시켜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뭐라고 했지? 종이라고 했나요? 네. 때를 따라 나누어줄 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내 모든 소유를 맡기리니. 마지막 때 소유는,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몰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슨 양식을 성도들에게 주겠어요? 그들에게 내 소유를 맡긴다는 건, 주님의 소유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쳐버려요. 모른다니까요. 시대를 열지 못하면 복음이 다쳐요. 아는 복음도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어디서 죽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이 땅을 데리고 나가사. 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때 찾아오셔서 이 애굽에서 나가서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 이게 뭡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죽으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무조건 이 땅에 안주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모르는데, 재림을 모르는데, 재림의 때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 오시는 그것이 전부인데, 주님 온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지금 그 문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하더라. 죽은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재림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살면서 누구처럼 살았다? 땅에 살았지만 외국인이 뭐예요? 여기 살고 있지만 국적은 다른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다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 국적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국적이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예요. 그렇죠? 지나갈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뭘 정착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요셉.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임시 거처와 같은 곳이고 우리는 언젠가 임시 거처를 떠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약속 땅 위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속을 믿고 땅을 구입한 것처럼 성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다면 이곳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실 그곳에 우리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 이렇게 투자를 했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니까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팔아야 산대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내 재산을 팔아서 저걸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재산보다 여기 있는 이 물건보다 내가 사야 할 물건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이 돼야만이 이걸 팔고 이걸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땅의 가치보다 못한 사람은 땅의 것을 움켜쥐고 앉아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큰 사람들은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것을 사겠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파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소유를 팔고 있습니까? 그래서 밭의
발견한 사람은 기뻐 가서 소유를 팔아서 샀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왜 똑같은 상황을 왜 두 가지로 표현해? 보화와 진주로 표현하냐면, 누군가는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찾아다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대로 표현하자면 이방인들은 우연히 만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난 거예요. 진주와 보화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나누어서 써요. 그러나 똑같이 행동은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팔고 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지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가 아주 아닌 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됐을 때 그걸 해야 진짜죠. 진짜 자기 소유는 뭐냐 이거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권리도 있고 순종할 권리도 우리 자유의지예요. 맞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체를 성경은 로마서는 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기. 병기는 뭐예요?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서 무슨 병기가 되죠?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요건 우리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팔으라는 거죠? 우리 자유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뭐죠?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재림신앙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죄에 들여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들여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재정도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건강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결정하느냐 왼쪽으로 결정하느냐는 가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살아갔는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됐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얼마나 가치인지 기뻐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다. 기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의문이 없다는 거예요. 기쁘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모든 게. 기뻐 가서 했다고 하는데, 전에는 기뻤는데 요즘은 좀 덜 기쁘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면 돼요. 예. 이런 세월이 참, 그러면 참 곤란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지가 참 오래됐다. 이것도 곤란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냐, 언제 기뻐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거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화와 진주 비유는 마치 달란트 비유와 연관이 있어요. 어제 누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우리 거기 텔레그램에다 올려놨는데, 그런 거 꼭 보세요. 그거 진짜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화와 진주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연관이 있어요. 아까 보세요.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가서 장사했다는, 그 기뻐가서 장사가 자유의지라고 했죠. 요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달란트에다가 적용시키면 달란트 비유가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그 둘을 연결시켜 보면 신비로운 내용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걸 사기 위해서 이걸 판다면 파는 것은 더 가치 없기 때문에 파는 거고 살려고 하는 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산다고 했죠. 똑같죠.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는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소유를 팔지 못하지요. 자기 소유, 아까 말씀드린 게 자유의지, 자기의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팔지 못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원인입니다. 불신은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형편에 한번 생각해, 전쟁이 났어요. 이 나라를 지금 강대국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빼앗아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회복 가능한, 그 당시로 보면은 초강대국이었으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이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을 다시 되찾을 희망은 너무 희박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난의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뭘 준비하겠어요? 뭐 가장 가치 있는 거 준비하겠죠.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챙기고 이거 뭐 가진 돈이라도 어디 가서 그거 먹을 거라도 하나라도 더 사가고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지. 아니 이거 이 땅을 찾을지 못 찾을지도 모르는 이 땅을 돈 주고 사라고요? 샀잖아요. 이건 믿음의 행위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은 17개로 그 땅을 샀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왜 샀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 값없이 주시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생명책에서 지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몇 번째냐. 이렇게 안 한다, 이 나는. 지겹다. 응?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응? 아시겠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리야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저 중국에 있는 땅 그 얼마나 넓어, 그죠? 그거 지금 중국 가서, 야, 우리 역사적으로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거 원래 우리 땅이더라. 내 나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일 아니에요, 알리야는? 왜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약속.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약속한 거 여전히 유효하다. 예, 역사적으로는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힘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 왜? 두렵지요.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고 밖에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두려움만 쌓이는데 혹시나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라는 게 태어나서 한 발 한 발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넘어져도 좋아. 그냥 오늘 한 발짝 걷고 확 넘어졌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걸음걸이만 할 때도 여전히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아이고, 얘가 한 발 뛰었구나. 야, 이젠 5걸음 뛰어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저 숨은 데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더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금방 조금 전에 저기 산부인과 가서 태어났는데 얘가 어느 날 저 20세 청년이에요 하고 나타나면 이게 정신 나가는 행동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먹은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은 먹지 말고 닌겔 맞고 자라라는 거예요. 이 알아듣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네, 가짜예요. 비타민, 여러분, 그러면 밥 먹을 필요가 뭐 있어? 비타민 A, B, C, D 다 사다 놓고 먹으면 되지. 그 말로 밥을 먹고 우리 배부르게 먹고 그래요? 아닙니다. 밥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닌겔이나 비타민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D를 보충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체질을 지켜가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은 것은 씨를 받은 것과 같아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시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밤이 필요해요. 낮도 필요해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많이 자랐어요. 왜 그렇게 자랐느냐?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힘은 우리가 점점 용기를 내요. 그렇죠? 하나님 옛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은혜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이제는 점점 이 부담, 받은 은혜가 뭘로 남아있느냐?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다.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되어서 즉시 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보는 사람은 은혜가 주는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넘어지면은 끝장이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만 하지, 넘어진 상태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진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될까봐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은혜는 땅에 묻고 자신의 실력으로 힘을 써왔지만 이건 자기가 잘한 척하지만 이건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가 어디를 갔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긴 뭘 따라가요? 그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 그게 자기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은혜가 하는 힘, 자기 의지가 하는 힘의 차이를 공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둘을 나누어서 보여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1절에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으리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아시겠어요? 이 한 달란트는 계속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는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은 무서워. 그렇죠?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엄짝달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불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엄짝달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자유를 알지요. 아마 감옥에 안 갇혀본 사람이 자유가 아무리 외쳐도 뭐가 자유? 늘 자유한데 뭐가 갇힌 걸 알겠어요. 율법은 그 가두어진 상태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래서 은혜의 자유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이 있고 신약의 은혜가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할 때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있으면 로마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이게 보면은 다들 구원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조금 눈을 뜨고 뭔가를 알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그래요. 두려우면 그 두려운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단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은 이리 와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우시지 않으면 어설프게 자기 혼자 성경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이게 갈라디아서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누구와 같아서? 저기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과 같아서. 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느냐? 종의 자녀니까. 종이니까. 율법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의 자녀니까.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유와 조건 아래서 태어난, 이렇게 이 정도만 말해도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이유와 조건 안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율법은 조건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제공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종 아래서 태어난 자. 그러나 나는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없다. 나는 이스마엘을 그렇게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통해서 준 자,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이쪽은 종의 여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약속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음껏 넘어졌다 일어섰다가 경험했다가 돌아섰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설명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자유인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정죄의 목적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정죄가 뭘로 들리느냐? 정화, 그 다음에 정년, 새로움, 교정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책망들이 나는 죽었네, 끝장났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경험하셔서 나를 교정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엄한 정죄와 심판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어요. 자기 넘어짐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넘어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안 하는 게 나아.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신감은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 속의 자유함입니다. 죄는 살아있지만 죄와 싸울 능력을 가진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죄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죄와 싸울 능력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게으르게 하고 미루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게으르게 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소유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들이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무엇도 시도할 수 없게 하시더라. 결론입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갈지 돌아가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돌아갈 땅을 분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날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포로 생활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린 한 가지 분명한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과 진실이라. 한 말이 거짓이 없고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지만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요? 살지만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처럼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마치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해서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미래가 더 웅장한 소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엄청난 미래의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막을 내려요. 그리고 분배될 땅, 돌아갈 본향, 기다리는 예수님, 이걸 보여줌으로써 아이고 에스겔이 이 포로 생활이 고단한 게 아니라 점점 여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 절망을 줘야 소망을 구하거든요. 다 주고 여러분 넉넉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죽을 지경이라서 여기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죽을 지경으로 만드십니다. 죽을 지경으로 만드신 게 감사하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죄에 갇혀서 사망을 먼저 경험해야 생명을 저절로 이해하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길 우리 모두 가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으니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